오늘 나눌 말씀은 기도를 통과하면 감사를 만납니다 이란 제목으로 감사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 늘 어떤 풍경이든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펼쳐진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면 감사의 밭이 열려져 있습니다.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저녁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시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스쳐 지나간 기도의 시간들이 쭉 필름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또 주일학교 때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했던,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줬던 중고등부 때에 전도사님이 가르쳐주었던 그 기도의 순서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도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목사인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70년대 초반에 그 한국의 청계산이라는 곳에 선배들하고 같이 따라가서 기도했던 그날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70년대 초반, 그때 대학교는 거의 수업을 안 했어요. 매일 나가서 데모하고 유신 반대.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영향들이 들어와서 교회에도 어수선한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대학부에서 또 이 중고등부 후배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누가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자라난 교회는 이렇게 장로교적인 아주 보수적인, 시끄럽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제가 표현을 시끄럽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참 졸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기도원 올라갔는데 기도를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온 기도원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야 하는데 그냥 개굴 소리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주여 하고 여기서 막 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 뜨거운 간절함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체험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학생활에서 모든 청년의 시대가 그렇지만 고민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냥 믿어온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만나게 됐어요. 도대체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렇게 교회 잘 다니면 이게 잘 사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정말 그런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묵상의 기도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묵상합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문장을 이해해 보려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한 절 읽고 한 장 읽고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자 애쓰면서 기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나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응답을 하시는 거였어요.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제 몸에서는 눈물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주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차례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성령의 중요한 작품이라면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추상명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추상적인 것을, 명확하지 않은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종교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추상명사가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채워지게 되면 이 추상명사가 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다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고정된 형체가 아니라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칼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 많은 목회자, 교회들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아마 온 세계의 각 교회들마다 찾아보면 챗GPT에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이 챗GPT 하는 거를 또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서 배워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물어봤어요. 나는 목사다. 이 컴퓨터가, 챗GPT가 자기가 누군지를 자료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자세한 그 대답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다. 이거 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알고 싶다. 기도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챗GPT에서 쭉 얘기해 주는데 수백 개, 수천 개 계속 많은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너무나 좋은 문장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챗GPT 로봇에게 물어본 질문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찾아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또 교회를 잘 다니면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해서 목사님들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기도, 그냥 하나의 고착되어 있는 명사일 거예요. 어떻게 배웠든지 그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기도는 역동성 있는, 생명력 있는 단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시편 145편 18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게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기도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택배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먼저 드렸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져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천지신명께 빌던 우리 할머니들도 매일 새벽 3시 반, 새벽 4시를 정해놓고 뒷마당에 나가서 그 잘난 아들 하나 놓고 이놈의 아들이 잘 되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시간도 정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이런 놈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산다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늘의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물리적인 분명한 시간을 떼어내야만 됩니다. 시간의, 장소의 자리, 이것이 분명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5분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이 시간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핸드폰 다 내려놓고 텔레비 끄고 아무것도 다른 세상 생각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저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로 떼어진 시간, 우리 주님처럼 하루 종일 바쁘게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며 다니시다가도 저녁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독적인 만남, 그 자리를 우리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주 작은 옷장이라도 그곳을 정하셔도 됩니다. 장소가 없으면 집 밖에 나와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3분, 5분, 좀 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서 30분, 1시간 괜찮습니다. 꼭 떼어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떼어낸 장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갖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은 우리보다 강해요. 지금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 결심,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계추처럼 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시계추는 여러분, 두 단어를 제 손짓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왔다, 이쪽으로 하면은 갔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죠? 갔다. 오늘 일요일이네. 일요일이 무슨 일요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용어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흐느적 사는 것.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면 왜 왔는지, 가면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개인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와서 공동체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떼어낸 시간을, 떼어낸 장소에서 하나님과 단독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가서 다 함께 있는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 중에 나에게 주실 은혜를 위하여,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11시 전에 왔는데 수근수근 웅성웅성 팝콘 터트리는 소리, 콜라 따 마시는 소리 같이 극장에 영화 시작하기 전의 모습처럼 있지 않습니까? 분주해요, 마음. 여러분, 기도가 예배 시작 전에 5분, 10분 그 시간부터 함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르간이 있는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쫙 오르간이 귀한 찬양들을 연주하고 그래요. 미국 교회는 다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다 나와서 청바지도 입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예배가 또 필요한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왔는데 이 오르간의 연주가 흘러나오고 앉아서 지난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첫 자리가 예배 전에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사덴에 올라가면 큰 미국 교회가 레이크 에비뉴 처치가 있어요. 그리고 글렌데일에 가면 그 연합감리교회 거기에도 오르간들이 있어요. 일반 결혼 예식 장소로도 많이 이제 빌려주는 교회들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결혼식 할 때 거기 계약할 때 반주자를 다른 사람은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반주자가 계약이 돼요. 그 교회 반주. 근데 그 반주자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오르가니스트예요. 그게 결혼식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의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우리 전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엄마 오랜만이에요. 돛대기 시장 같아요. 근데 오르간으로 쫙 가는데 이 결혼식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마음이 다 짠해지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전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으로 부르는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시간과 그리고 예배 전에 그 시간을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일단 이 두 가지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해도 배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이 구기 종목에선 특별히 공격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수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좋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예배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불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신앙의 공격력을 갖춰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공격해서 점수 내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골을 먹으면 지는 거예요.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수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이 찾아올지라도 방어해낼 수 있고, 근심거리가 찾아와도, 걱정거리가 찾아와도, 무서운 일이 찾아와도 이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 탐장을 몰래 파헤치고 들어와 모든 열매를, 모든 나무를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딘가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이 약한 원수 마귀를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어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영혼의 진정한 감사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본대요. 왜?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에게 그것을 눈에 띄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문을 두드려 봤어요. 구해봤어요. 얻어지더라고요. 찾아지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한두 번 있었던 그 응답의 축복이 매일매일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는 하나님, 그것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응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깊어집니다. 기도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끝까지 한 30년, 40년 이 교회 내가 섬겼는데도 기도 안 하고 30년 다니면 의자 재직회할 때, 무슨 회의할 때 여전히 내 주장으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찾고 더 찾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체험들이 있으시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닌데요? 지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3년 됐는데 안 들어주시는데요? 응답은 무엇입니까? 뭔가 답이 오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케이, yes. 우리는 그것만 응답으로 알아요. 근데 답이 왔어요. 여러분, 대학 자녀들 보내보셨잖아요. 여러 군데 원서를 넣잖아요. 자, 아래로 편지가 오잖아요. 딱 펼쳤는데 Congratulations. 오, 합격이구나. 근데 딱 열었는데 앞에 뭔가 설명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줘서 고맙다, 뭐 땡큐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미안하지만 이런 게 붙어요. 이건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원한 그 원하는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온 답이에요. 단지 무슨 답이 왔어요? 불합격이라는 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도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No. 애기 키워보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이 남자애들 한 4살, 5살 이렇게 되면은 뭘 자꾸 찾습니까? 뭐 장난거리 찾아요 막 하면서 부엌에 가가지고 이 식칼을 딱 들고 자기 나름에는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두고 보면서 아빠가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전창한 아빠가 태우가 딱 들고 나타났는데, 와, 우리 태우 장군님 같아, 멋있어. 야, 한번 칼춤 춰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보면 깜짝 놀라죠. 태우야, 안 돼! 이놈이 떼쓰고 울어도 그 손에서 칼을 뺏는 거잖아요. 이게 노라는 응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으면 더 큰 사고 치고 다닐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기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Wait a minute. 하나님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런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Yes의 응답, No의 응답, Wait, 이 3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내 욕심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오니까, 공부 안 하고 이게 뭐 필요한 것들을 준비 못했는데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합격을 기다려요. 그리고 안 온다는 거예요. 합격증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그거 주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내 계획대로 움직인다. Yes, no. 내 계획대로였으면은 지금 이민생활 이렇게 안 하죠.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금 왜 막으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다 열려지게 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계시니까 주일학교 나온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간지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요 손가락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자, 이 엄지 손가락, 엄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엄지를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이게 엄지예요, 엄지. 자, 두 번째 검지를 놓고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할 때는 요거 조심하세요. 이거. 네. 세 번째 중지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약지는 나의 약지잖아요. 약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 여기에는 나는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5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 배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부탁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제일 파워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하나님께 구하는, 요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에서 스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감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슬람식 기도가 아니었어요. 천지신명을 찾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해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허공에 날아가는 조용필의 허공의 가사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소리치면서 하나님 부르거나 죄야 한숨 쉬거나 어떠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기도가 가장 확실한 기도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백이 없었어요. 백. 군대 갈 때. 그래서 배치받은 게 160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92명은 구공수, 공수부대로 차출돼 가고 나머지는 이제 저 전방에 8사단에 배치를 됐는데 저는 그래도 공수부대는 안 가고 못 가고 소총 소대에 가게 됐어요. 8사단 10년대 1대대 2중대 3소대 2분대 바닥에 그것도 그냥 보병이 아니라 104래요. 그게 뭐야 했더니 기관단총
10.5kg? 그 기관단 총을 어디나 들고 다니는, 한 번 들어봤어요. 근데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치, 타령. 이거 3년간 난 못할 것 같아요. 죽겠어요. 한 번 하는데 못 가서 결국 옆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선임이 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3년간 이 10.5kg 기관단 총 메고 다녔을까요? 빠이빠이 했을까요? 그날이 끝으로 더 이상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소총도 M16 그때 처음 나왔는데 소총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대신 제 손에는 성경책과 찬송가가, 그것도 부대 밖에서, 사단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냥 구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만하면 하겠는데 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제가 타령해 버릴까 봐 이 길을 주셨어요. 뭐 작은 저의 경험이지만, 뭐 그것만이 꼭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떤 작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 교회에서 생활했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또 계획을 세우셨어요. 군대에서 만난 많은 그 군대 친구들이요, 세상에 사회에 나와서 다 만나는 거예요. 거의 다 목사가 됐어요. 거의 다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교회 음악의 한국에 많은 포션을 갖고 했던 홍정표 교수라는, 군대에서 만났어요. 또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이런 곡들, 많은 곡들을 작곡한 이 문경이라는 친구도 군대에서 만났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모든 연결고리의 80%를 이 군대 생활 속에서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군대 생활했다는 게 응답이 아니라,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디선가 이루어가도록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그 체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Jesus name, amen. 미국 기도는 지저스 네임 요새 안 하는 데 많더라고요.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한대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장황하게 기도해도,
뭐 연구해서 멋있는 기도문을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매듭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꽉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공중 대표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그것도 이름도 아니지만 그 이보모 선생님이 중등부 토요 예배 때 갑자기 오늘 기도를 이동진 기도하라. 들은 걸 있으니까 시작은 했어요. 한 도줄 하다가 여러분 그 경험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떠봤는데도 까매요.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여기서 그냥 뭐 막 잡채가 돌아다니고 뭐 막 그냥 볶음밥이 돌아다니고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어떻게 못했어요. 한 1분, 나중에 보니까 한 1분 정도 지났다고. 그러니까 1분을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어요? 결국에 그 이범호 선생님이 자기가 지은지 자기가 막 쳐야지 나오시더니 마무리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그날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갈까 막 그랬는데 교회밖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는 계속 다녔던 거예요. 이것도요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라 알라 아니라 몰라를 100번 불러도 이슬람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알라 몰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변형돼서 뭐 알란가 모를란가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기도를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째,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를 잘 못하시겠는 분들은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한 장 정도 읽으시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마땅하니 이걸 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기도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다가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거 살짝 하나 붙이면서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 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첩 하나씩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세요. 여러분의 간구의 내용이 많겠죠. 구하는 게 많겠죠. 여러분 기도 노트를 놓고서는 거기에 근데 한 달 후에 아니면 한 주 후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됐어.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몇 월 며칠 오케이 쓰든지. 그래서 나의 기도 노트를 사용하시면서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체험을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기도는 이제만큼 하고 있으면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훈련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또한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감사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부터 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가 응답이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근데 저는 어제 딱 기도했을 때 이미 다 감사로 채워졌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막 다 감사하고 다 충만해지고 온 성도들의 얼굴이 다 변하고 괜히 막 웃고 막 이러는 모습이 어제 저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여러분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 감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넘쳐나니 감사가 흘러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이 감사의 물결이 흘러가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로 충만하게 콸콸 흘러넘치는 감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한 달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운 대로 내 삶에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실천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기도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